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찬양하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반가운 얼굴들을 배워서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들과 같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해야 하는지, 그러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끝내주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없게 우리 한번 그런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본문은 시편 기자는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라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읽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친다는 것은 내적인 기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 주어보셨습니까? 정말 갖고 싶은 걸 받은 아이들은 주체하지 못합니다. 안 하던 뽀뽀를 그냥 달려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기쁨이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손뼉을 치게 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막 즐겁게 막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을 인도할 때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박수 안 치시고 찬양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그들에게 내적인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쁨이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편견들을 깨고 밖으로 흘러넘칠 만큼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기쁨이 그의 내면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편견을 깨고 뛰어나올 만큼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로 온 땅 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꺼리게 보이지는 않을까? 신경에 거슬리지는 않을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신경 쓰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한 번 좋으면 완전 좋으시고 어떻게 좋아? 가서 막 볼때기만. 그 어렵고 힘든 이 군생활에 휴가 받아와 주님 찬양하고 앞에서 드럼치는 이 황금 같은 날 이 시간에 와서 드럼치고 찬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 사실은. 웬만하면 태양이가 저 자리를 안 주는데 오늘 저 열정에 그냥 자리를 딱 내어주고 찬양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천박해 보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꺼리는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저처럼 따라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이크를 치면 안 되니까 전사님이 막 이렇게 할까봐 내가 못 치는 거예요. 자, 손을 한번 여기까지 들어서 박수 한번 힘있게 한번 쳐봅시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가 사실 안 통해요. 제가 우리 교수님 심무하시는 그 교회 가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30년이 넘었어요. 벌써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이 가셔서 한 50년이 넘는 그 교회인데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막 박수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예 말씀 시간에 막 할렐루야 나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야죠. 주님으로 기뻐하는 교회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신학자 매튜 헬리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며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이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에 대해 어떤 이는 무례하고 경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넘치는 기쁨의 표현을 성급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순수하고 솔직한 심령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이 이를 용납하고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신학자는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이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천박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집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전도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더해. 할렐루야. 집사니까 그러는 거죠. 집살력. 권사님이니까 그래야죠. 권세 있는 분이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목 날아가니까. 하나님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사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이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다윗은 손뼉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다윗의 기쁨은 그를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기도 부족해서 이제는 두 손을 아마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다가 옷이 내려가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받으셨고 찬양하는 그 다윗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히려 이런 다윗을 경솔하다, 천박하다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무자한 자로 살았어요. 다윗을 천박하다 조롱했던 그 모든 수치함을 자신이 일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됐다니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살면서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기쁨은 절제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을 절제하거나 절제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의 찬양을 드립시다. 기쁨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던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이 더 차고 넘쳐서 이제는 즐거운 함성과 더불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빠바밤 울려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만 드럼 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만 김용호 집사님처럼 나팔 불지 않았다니까요. 다윗 때도 하나님을 나팔 불며 찬양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요. 왜 그런 것들을 왜 천박하다고 얘기하냐고요.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왜 얘기를 하냐고요. 5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니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단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은 승리의 나팔을 불며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했던 왕의 옷이 대적들의 피로 붉게 문들고 화려했던 그의 칼과 창과 방패가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승리한 왕의 위엄은 나팔 소리의 울림보다 그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가슴을 더 울리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즐거운 함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 힘차게 울리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본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압니다. 이런 싸움에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힘이 바닥이 나고 더 이상 싸울 힘이 소진되어 일어날 수조차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싸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해 나아가서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나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도 부족하고 큰 함성과 즐거운 함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어떻게 손뼉만 치고 찬양합니까? 어떻게 즐거운 소리만으로 찬양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6시만 되면 한국 야구가 시작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을 한 3회까지보다 잘하면 보고 못하면 꺼버려요.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요즘에는 현장에 가서 응원도 가능합니다. 야구장에 막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방송으로 보입니다. 근데 응원하는 홈팬들의 그 함성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 손바닥만 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하나씩 다 들려 있어요. 깔때기 같은 거 말이야. 저는 롯데를 좋아하지만 응원을 안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은 따로 있습니다. 막 그 사람들 손에 그냥 막 엄청난 것들이 들려있어요. 손바닥을 치는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함성을 지니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힘내라고. 너희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아니, 세상도 이렇게 자기의 기쁨들을 표현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큰 함성과 즐거운 함성으로 찬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장로교처럼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때 좀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내가. 그죠?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반대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거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뭐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으니 뭐 알아. 하라면 하는 거고. 얘는. 집사님들이 동의하에 우리는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함성 지르며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시험 들어 나간 분들은 다 나갔어. 뭐 어떻게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데. 우린 다 이런 스타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뭐 그냥 할렐루야 막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김용호 집사님 막 나팔 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고 백성들의 함성을 받으시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8절로 9절에 이르길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사실은 제가 찬양 하나를 뽑아봤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영어 찬양인데 번역곡을 이래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뭐 이런 거에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못 부르게 되는데 저는 본문 8절에 딱 들어서면서 앞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와 함성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나팔로 찬양하던 그 백성들의 찬양이 어느 순간 참잠해져 보좌에 오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저는 바라봅니다. 화려했던 모든 소리들은 잠잠해지고 경건한 떨림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왕의 화답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앞에 온전한 경배와 높임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The Heart of Worship, 경배의 심장,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경외함과 떨림 가득한 경배로 높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려했던 모든 소리들은 왕의 위엄 앞에 잠잠해지고 들들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잠잠하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 왕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바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 흥에 겨워 찬양할 뿐만 힘있게 찬양하고 나가서 물 먹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이제는 그분의 임재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떨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드려 온전한 경배와 높임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찬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시편 기자가 드릴 수 있었는가 참 의문이 갔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찬양. 저는 본문을 읽고 본문이 쓰여진 그 배경을 읽다가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간절히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와서 시온산에 세워진 성막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던 무리들 앞에는 다윗이 서 있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다윗은 손뼉치며 찬양한 겁니다.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한 겁니다. 즐거운 함성을 지르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나팔을 부는 자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그 왕되신의 입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7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세워진 그 성막으로 나아가 휘장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찬양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윗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하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경건함을 드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떨림과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그 왕의 자리에 앉았던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다윗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왜 이렇게 사모하며 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미 고난 중에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다윗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과 또 자녀들과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는가 하면 가난과 궁핍함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다윗이었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할 정도로 그런 정말 인간 그 아래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을 견디게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결코 이러한 상황에서도 놓을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을 확신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알았어요. 자신의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이 그 안에 살아있는 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지금 믿죠 안 맞지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그 험난한 산악을 다닐 때도 거친 들판을 다닐 때 그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셨거든요.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그 어린 양 한 마리의 새끼를 잃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수많은 시험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은 늘 다윗 곁에서 계셨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나게 했고 고난 앞에 담대히 서게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입술 열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안에도 약속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그 약속을 확신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담대하게 섰어요. 거대한 골리앗 장수 앞에 담대히 섰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여유를 가졌어요. 그냥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생명을 포기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라도 생명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주의 약속을 붙들어야죠. 그렇게 주의 약속으로 고난 앞에 섰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난의 절정의 그 자리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끝내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전 족속을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찬양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지난 세월 자신이 고난이라 여겼던 그 모든 세월 속에 그 모든 상황을 역전을 맞이합니다. 가난했던 그는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 됐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다윗을 섬겼고 생명을 구걸하여 했던 민족들에게서 높임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홀로 떠돌던 광야에서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부귀영화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막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두고 와라 막 이랬어요. 하루하루가 막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그 로또 하나 맞으면 기뻐할 거 그냥 매일마다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이런 부귀영화가 한 번에 다가왔으니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윗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순간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이런 세상의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니까요. 왜?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거룩하신 약속대로 자신을 인도해 왔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밖에 머물면서 그것을 바라보지만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만 죽어갈 뿐 다시 그것을 가져올지 못하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은 세상에 주어진 그 모든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다윗의 심정은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오는 것 그거 하나에 꽂혀 있었어요. 이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님의 언약궤가 지금 자신의 성으로 오고 있는 거죠. 오늘 기쁘게 지금 다윗의 마음은 기쁨의 절정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함성을 외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나팔을 불면서 왕의 입성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넘쳐야 이런 찬양을 드린다니까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고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찬양하라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고요. 왕 대신 주님의 임재하시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쁨으로 찬양해야죠.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다 그러고 찬양하시니까. 아멘. 그것이 맞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 게 찬양하는 그 분들을 욕하고 비난하지 말라고요. 왜 저러나? 손가락질하지 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아멘. 그 여호와를 만나는 기쁨이 그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그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그 보좌 앞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47편이 시편 47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멘. 모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 앞에 낙심해서 이런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드릴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고난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에 큰 기쁨이 몰려와도 가끔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손뼉치며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즐거운 함성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게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난이 찾아오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에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야 비로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세요.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모든 환난과 고난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아래 둡시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손뼉을 치고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찬양하고 즐거운 음성과 소리나는 악기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경외함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아마 다스리고 통치해 가실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함께 불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